말씀 듣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관한 경고들을 아주 심각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라든가 물 부족 현상, 혹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쌓여가는 문제 등등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에는 많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겪게 될 문제와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당장 행동으로 반응하는 일은 아주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유대인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죄악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환상 중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후에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사로잡힌 자에게 모든 일을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에스겔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12장 2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행하실 그 장차 임할 심판의 말씀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 참 비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고지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사람들도 반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고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역한 백성의 그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 행위 예언, 즉 표적 행위 예언으로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12장에서 14장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12장부터 14장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간단히 뒤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상징 행위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상징 행위는 2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낮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행장을 꾸려서 그 모습들을 준비를 꾸려서 그것을 밖에 내놓고
밤에는 성의 벽을 뚫어서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행장을 어깨에 메어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행장을 그렇게 갖추어서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행하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서 왜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을 때에 그 일이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징조이고 예루살렘 왕과 그 온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이 상징 행위 사건 이후에 불과 약 4년 뒤에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위를 피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상징 행위는 17절부터 20절에 에스겔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놀라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 경험하게 될 그 두려움과 놀람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행위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이고 사람의 주의를 끌고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준 이 메시지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심과 반응을 주지 않는 듯합니다. 12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사람들의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경고하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언자의 말이 효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그 심판의 날이 지금 어디 있느냐?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한다고 오래전부터 선포해 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선지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묵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말씀은 무시해도 된다, 효력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찌 된 반응이냐,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것이죠. 실제로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배반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유예 기간을 늘려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유예 기간을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더디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 23절과 25절에 주의 심판의 말씀이 더디지 않고 곧 가까이 응하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닥쳐진 일이 아닌 미래의 세대에 일어날 일로만 듣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말 들어야지, 그런데 나하고는 지금 상관없고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렇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27절에 사람들은 에스겔의 묵시가 여러 날 후의 일에 대해서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라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에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혹은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여 반응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경고하시는 내용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지금 우리가 반응하고 돌이키고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라고 주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어난 삶이 있다면, 행동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나의 삶에 와서 나에게 경고를 주고 징조를 보여주고 무언가 나를 쳐서 그때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순간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 아래 나와 나의 삶을 순응하여야만 하는 때인 것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닌 거예요. 좀 있다가 요거 먼저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예기간이 없는 오늘까지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는 언제나 나중이나 혹은 기회가 될 때가 아닌 주님이 들려주시는 지금이 곧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의 임박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13장에는 1절부터 1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17절부터 23절에는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여서,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그러한 문구까지도 넣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거야 라고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4절에 그러한 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우로 번역된 동물은 자칼이라는 그러한 동물로 폐허가 된 곳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찾는 것처럼 영혼들을 죽여서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하는 그 목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은 또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전쟁을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대적이 싸움을 할 때에 서로 토담을 쌓고 전쟁을 하는데 그 원수는 성의 가장 약한 곳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성 안으로 군대가 밀려 들어가 사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헌신되고 충성된 군사는 그 적에 의해서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밀려오는 대적을 필사적으로 막음으로 또 다른 충성된 군사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무너진 곳에 서서 위험과 반대, 모욕과 핍박을 무릅쓰고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유익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회치를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칠해놓음으로 무너질 위기에 그러한 담이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기 좋게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포구와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담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에 정말 즐거운 그러한 소식들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7절부터 23절에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돈을 위해서 고난받지 말아야 할 자들에게 고난을 선언하고 위로받지 말아야 할 자들에게 위로를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경고를 가지고 악인에게는 경고를 주면서 주님께로 돌아서라 외치고 의인에게는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라고 그렇게 격려하는데, 이러한 에스겔의 소명을 거짓 선지자들은 약하게 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여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고 악한 자들에게는 거짓된 확신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이 당할 형벌도 선언하십니다. 13장 9절에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에 절대로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광야 첫 세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성실하게 그들이 정말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사역들 소용이 없을 뿐더러 그들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심령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변형하는 그러한 사람도,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회개와 순종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도 모두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엄위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복함으로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며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헌신의 그 진실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붙들리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순복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냉랭하고 무뎌지고 완악하여지고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은 그런 고집으로 난 내가 쌓아놓은 신앙의 틀과 그 개념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듣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에스겔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구하는 모습, 그러한 장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품은 우상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상도 마음에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뭡니까? 우리 흔히 우상,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서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구절에 만약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어떤 우상을 품고 그 자신들의 마음의 만족함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우상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세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닌 자기 심령에 따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원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 원하여서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로 범죄하게 하시겠다, 속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어주시겠다, 죄악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끌어들이는 일을, 그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안 누기드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이 에스겔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에게는 고기와 채소를 주어도 사자는 그 본성대로 고기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사자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고기만 주고 채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자에게 불공평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모든 죄인에게 고기만 주고 채소를 주지 않으시는가라고 말하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채소를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소를 주어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고기만을 선택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고기를 선택할 수밖에, 죄의 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채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택함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하심의 그 이유에는 그 사람이 더 지혜롭거나 의롭거나 지적이거나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이롭고도 놀라운 은혜, 그러나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택하심인데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게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초청에 지금 나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더 귀하게 더 의지하는 것, 더 앞세우는 그 우상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의의 채소를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두 개가 서로 화합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지만, 누구든지 지금 주님의 그 초청을 듣고 내가 거기에 생명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은 본성을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택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나도 주님의 나라에 속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생명과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14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짊어지거나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우상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네 가지 교훈을 간단히 묵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관심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때에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언급이지만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직통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주들에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것을 여러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가다가 헷가닥해서 헛소리 할지 누가 합니까? 그럼 노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이런 거죠. 저도 저를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그러한 해석이고 정확한 적용인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내게 참 좋은 말이다, 맨날 그냥 회개하라 이런 말만 하고, 그 목사님은 오늘날 회개하란 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적용으로 바로 해석하여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삶을 가져다 놓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장로님들의 큰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담임으로 세우는 목사가, 우리 교역자들이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 아닌가, 그거 스크리닝 해야 됩니다.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가, 그거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영혼을 맡겼지만 장로님들에게도 교회의 영혼들을 맡겼는데 그 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분자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항상 바르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준, 누가 뭐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시대 정신까지도 복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으로면 충분합니다. 내 생각엔 이런데요, 오늘날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즉시 온전히,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여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다 무너진, 영적으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의 본성으로 도저히 채소는 절대로 고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성 무너진 곳에 오셔서 그 성 무너진 곳에 서서 성을 수축하는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위하여 하늘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우리의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복음에 반응하여서 주님,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를 의지할 때에 한결같은 죄인인 우리의 그 본성에 하나님께서 11장 18절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위에 살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복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전에는 썩은 고기만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채소를 붙들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싸우면서 이제는 주 예수를 향하여 내 마음과 생명을 들여, 삶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를 사랑하고 순종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소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의 은혜, 내가 원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물론 내 결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부르심이고 택하심이고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했으니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와 같은 죄인이 얻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스겔이 행했던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의 이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상징 행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주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내게 이 예수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하게 하시사 나도 이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입술이 부족하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로 참 자신도 없지만 주님, 내 마음에 예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것 전하고 싶은 마음 충만하게 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소명 사명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상징 행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 은혜 안에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